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선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지요. 비 오는 밤이면 저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35년 전만 해도 군포는 비가 오면 엄청 침수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밤이면 성도들 사는 동네를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지하실에 사는데 물이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안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업고 물을 헤치면서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제는 침수 지역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날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2층에도 오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라서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분도 계셔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감격이, 기뻐함이 없이 그냥 듣는 거라고 그냥 듣다가 찬송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늘 매여서 환경 핑계대고 보이는 것만 보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아멘, 아멘 할 텐데 그게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들이 없어서 그래요. 만남의 사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체험하면 그 말씀이 막 믿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저 군에 있을 때에 위문 편지를 받았어요. 저 맹호 1년대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보낸 위문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위문 편지를 이렇게 받으면 연대 본부에 있으니까 조금 고르는 특혜가 있잖아요. 저 밑으로 가면 초등학생들 거는 밑으로 다 보내고 본부에 있으면은 여대생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쓰는데 몇 장을 쓰잖아요. 뭐 남십자성 반짝이는 뭐 그러면서 밤새도록 편지를 한 10장 정도 보내면
거기에서 답장이 오잖아요. 답장이 오면 그 답장을 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누가 뺏어갈까봐.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즐겁지 않았는데 답장이 오게 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냥 그 내용이 막 가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될 때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체험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데, 더 잘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신앙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쭉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쫙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날마다 느꼈어요. 양을 지킬 때에 이리와 사자가 오든지 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쫓아가서 양을 지킵니다. 그럴 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걸 체험을 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환경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의 육신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군대에 있을 때 받았어요. 편지를 떡 받아서 뜯어보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 편지 속에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편지에 전혀 감동을 안 받지만 저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 어머니니까요. 뜯어보니까 구구절절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고, 그의 문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받침도 틀리고 다 틀려도 그게 안 보여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보니까 하얀 종이에다가 이상한 짐승이 걸렸어요. 빨갛게 해가지고 머리가 3개 걸린 거예요. 이 부적이지요. 그런데 어머니 그래서 그럽니다. 얘야, 전쟁터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드냐? 너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봤다.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전쟁하러 갈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더라.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적을 주머니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건 뻥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뻥이다.
그런 생각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 넣는 거예요. 그냥 찢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얘기니까. 그래서 낮에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잤어요. 그걸 주머니 넣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엄청난 악몽을 꾸고 난 후에 그 부적을 빼가지고 옆에 포대에 가면 요만한 하약 한 봉지 얻어가지고 그걸 불사르고, 하나님 이런 거 이제는 안 넣고 다니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좋지만 주 안에 순종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순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우고 회개하고 잠자서 지금까지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관계가 잘 되면 그 서로 간에 오래오래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꿀송이와 같이 단 거죠. 꿀송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에 기울이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전능자로 믿어지게 되고, 전능자로 믿어질 때에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 못할 일이 없고 바르게 사람을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만나면은 자기가 잘못 심어서 거두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죄로 인하여 오는 거죠. 그런데 억울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연단인 줄 알면 돼요. 그때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고, 자기가 심어서 그런 환경이 왔으면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교권주의자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령한 사람을 박해할 때에 세속의 건세를 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건세에 아부를 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권주의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그 악행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울까지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까지. 때로는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서 정권이나 정당의 앞잡이처럼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선동자처럼 보여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고발자들은 그럽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마귀의 두목이라고 얘기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서 세속의 논리에 굴복하지 말고 박해를 받아도 믿음 생활 잘하고 영원히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가두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가둘 수 있었지만은 복음은 가두어지는 게 아니다. 복음은 안 가두어진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이 전체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고소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벨렉스여 들어소서, 저들의 말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에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가두어졌지만은 복음은 그 가운데 말을 함으로 인하여 계속 번창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또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저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실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진리고 성령의 역사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함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총독이 있던 벨렉스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저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복음이 총독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바울을 만남으로 점점점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가두면 복음이 막힐 줄로 알았지만은 복음은 바울을 가둠으로 인하여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다가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리가 여기에 보여져요. 이 총독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의 부인도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행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물질에 눌려 있고 근력에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으면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것을 말해야 되는데 환경에 지배돼 가지고 입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꼭 해야 될 그 장소에서 자기가 맡은 그걸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하얀 거는 하얗다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예요. 왜? 권력과 군중의 눈치 봐서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정치하는 벨렉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총독은 바울에게 또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돈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바르게 판단 못한 거예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지난 후에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재판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군중의 눈치를 봤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었고 또 바울을 저 로마에 갈 때까지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을 구속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더 있어야 그리스도인들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순환을 당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굉장한 상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다.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 같으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해줘. 성경을 보면 길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결과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총독과 교권주의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불쌍한 거예요. 대단히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떤 단체로부터 잊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내가 자녀들에게서로부터 내가 잊혀지지 않을까, 소외되지 않을까, 또 외롭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모든 권력자도 다 잊혀졌어요.
그러나 잊혀질까봐, 외롭게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외롭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며, 때로는 병원의 침상에 던져 있을 그때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사건과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사람은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그런 세속의 권력이 바울을 괴롭힐 때도 바울이 굴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잡혀가면서도 찬송하고, 재판을 받을 때라도 비겁하지 않고 양심을 써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지 말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은혜가 되고, 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같이 사람이 없는 곳에 쫓겨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 천국을 열어 보일 때에 그때 얻는 그 심령천국을 가지고 당당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있지만 인생 실패는 없다. 예수님 안에 인생 실패는 없다. 죽어도 인생 실패는 없다. 완전한 주님 칵 붙들고 세상 이기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육해공군 장병들 위에와 지도자들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